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진 곳이기에 걱정과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시대는 이 기침만 해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내가 기침을 해도 아니면 누가 옆에서 기침을 해도 걱정을 합니다. 자신이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열이라도 조금 나면은 아마 요즘에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사람들 있는 데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코로나 환자로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혹시 전염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혹시 만약에 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은 당장 지금 최근에 내가 만났던 분들이 누군가? 제가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거기서 코로나 확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합회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바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걸렸다면 일을 하지 못하면 잠시 어떤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데 나가야 될 페이먼트는 많고 나가야 할 빌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기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불안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다시 이제 3차 그 부스터샷을,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요즘에 백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작용이 다른 사람 다 지나가다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백신 맞은 분들 하루 이틀 지나고 팔이 이게 계속 아프고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혹시 부작용이 아닌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지금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생사의 기로에서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참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실제로 떠나보낸 어떤 집사님은 큰 실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그런 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고로 잃고 나서 슬픔 중에 있을 때 아주 친한 분이 오셔가지고 힘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힘들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용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시처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말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인간의 아주 미묘한 마음과 생각과 이 감정과 이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이 사건의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큰 환난을 준비해야 할 재림 성도들, 사실 염려할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백성들입니다. 큰 환난의 때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당장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 가스도 넣지 못하고 이 큰 미국 땅에서 어디로 피난하고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게 이 피난 중에 만약에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은, 여러분들 다치기라도 하면은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혼자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런 염려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과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반대로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교회 감독들, 다시 말해서 장로의 직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장로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라. 또 다른 곳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께서 염려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의 의미는 세상적이고 오늘 인간적인 우리의 염려들, 생활의 염려들과 차원이 다른 그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우리가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염려와 이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염려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병이 되고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우울은 다릅니다. 염려는 앞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이 긍정적인 면은 미래를 잘 대비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은 다릅니다. 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성과 공상과 후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동반되면서 슬픈 감정에 빠지고 사람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염려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통해서 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의 배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가족인데 어떻게 형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멀리서 찾아온 동생인데 멀리서 형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들의 눈빛에 살기가 있습니다.
형들의 눈에 있는 살기를 본 요셉이 부조와 선지자 221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영 인사 대신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타는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이 상황을 영적 선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거칠게 대했다. 요셉은 아버지가 부탁한 말을 전했지만은 형들은 아무 대꾸도 없었다. 형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그는 겁이 났다. 즐거웠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풀이 죽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동생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며 거칠게 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형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동생 요셉을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풀어주게 되면은 분명히 요셉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 상황들을 다 고자질할 것이에요. 고자질할 것을 형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형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스마엘 노예상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을 본 형들이 급히 의논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한순간 자기를 끌어올릴 때 기대했던 요셉은 이스마엘 노예상들을 보면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는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는 노예가 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붙잡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형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셉이 애원을 합니다.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아주 복잡한 그 감정 속에서 우리의 멘탈이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그때까지 품성이 좋고 믿음이 있는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가 형들의 그 조롱하는 그 말과 욕들과 정말 살기 등등한 그 눈빛을 그가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떠올리면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멀리 보이는 아버지의 장막을 보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벌판에서 광야에서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는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도자에는 1897년 3월 10일자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을 그가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재앙을 그 자신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긴 어두운 터널을, 이 쓰라린 생애를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바로 그때 우리 부조 선지자에는 요셉의 생각은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삼촌 에서와 할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하며 그 이삭을 속이고 방황하던 그때, 그의 잘못으로 도망하던 그때 그의 아버지가 본 계시, 야곱이 본 계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의 잘못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언약들을 그가 기억을 했습니다. 바로 정말 그러한 때, 그 위급하고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그 멘탈이 무너진 그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함께 하신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 순간에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가 신뢰함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시고 바로 그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우리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음속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그의 집을 두르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 종 게하시가 아주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 종의 눈을 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게하시가 그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은 불말과 불병거들,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의 군대를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 게하시는 지금 자신을 두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금 전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염려하던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우리의 치료자이신, 회복자이신 그분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의 사령관께서 주둔하는, 거기에 하늘의 이 군대들, 천사들이 주둔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늘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오히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기록들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 요셉은 하늘의 그 사령관을 그의 마음속에 모시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도 염려가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그가 하늘 군대를 그의 마음속에 주둔시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이 종의 신세가 정말 한숨이 나오고 우울하고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증언의 말씀에는 명랑한 태도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명랑한 태도로 종사를 했어요. 아마 처음 그 모습을 본 애굽의 사람들과 보디발, 또 감옥의 간수들이 봤을 때 이 종이, 이 요셉이 약간 정신이 나갔나?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어두움과 염려와 우울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명랑했다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에는 그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인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근심하고 염려했더라가 아니라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도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하늘 백성, 하늘 시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명랑하게, 감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문화들과 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유혹들과 제약들에 대해서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가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머뭇거리고 주춤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라고 바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할 때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것을 알았음에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안식일 우리 7과 교과책에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그 기록을 기록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언제쯤 용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12년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7년, 흉년이 7년, 최소한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그가 보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에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된 그 동생을 형들은 전혀 모르고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를 보면서 과거 형들이 욕했던 그 욕과 조롱들과 악한 그 생각들과 감정들, 이 형들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억울함을 어떻게 되갚을까? 그때 고민하면서 용서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오래전에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용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과 악한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그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형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도록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미리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의 군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둔시킨 그 자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염려는 히브리서 아까 3장 12절 말씀처럼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염려들, 인간적인 염려들의 밑바탕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로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익하고 맹목적인 그런 염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분의 군대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자들은,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들과 악한 어떤 감정들과 생각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이 믿음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생각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힘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산상보훈 96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몸을 창조하신 분은 의복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 또한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께서는 아무런 근심이 없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들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지라도 크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신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생을 마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혹시 또 슬프지만 그렇게 우리가 잠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오는 축복이기에 성경은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2권 496쪽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또한 읽어라.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대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귀한 약속이다. 그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신 것을, 신실하신 것을 알면서 깊은 신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그대가 떨리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기를 간청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대의 모든 짐을 그것 위에 두라. 왜냐하면 그 약속은 실패하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산상보험 97쪽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탐구하고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의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두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그가 명랑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그 힘든 시간들을 염려하지 않고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고귀한 축복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인으로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봉사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마지막 큰 환난들을 통과하고 어제 우리 저녁의 말씀처럼 엘리야 그가 생각하지 못한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영원한 하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안식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고 화도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시고 하늘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쁘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하늘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